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현대인들과 가장 닮은 사람이 성경의 니고데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닮기 원하는 사람, 어쩌면 니고데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은 지성인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지위와 명예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대제사장이 사회를 보게 돼 있어서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으로 구성되어진 공의회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 입법기관이기도 하면서 사법기관이기도 했던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밤에 찾아온 것이겠죠. 그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예수는 무명의 지도자요, 무명의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가 공인하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정을 받고서 고맙다든지 감사하든지 기쁘다든지 그런 표현은 전혀 없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세례로 해석하든 말씀으로 해석하든 성령으로 해석하든 그 어떤 해석도 틀린 해석이 아니고 모두가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지구를 설명하면서 지구를 어떻게 설명할까? 지구본 하나 큰 거를 사가지고 와서,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땅들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라면 이쪽은 아메리카고,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땅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랬더니 어린 자녀가 묻기를, 그럼 아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려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이 지구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매달려 살고 있느냐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살고 있는데 매달려 살고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부자였지만, 니고데모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가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에게 들어야 될 말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께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정한다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고, 굴복한다는 말 속에는 신뢰한다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고, 굴복한다는 말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 굴복한다는 말 속에는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서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하잖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희들도 와서 메시아 예수를 보라고 얘기하게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구세주 앞에, 메시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께 솔직히 인정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그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할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들의 율법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다 알기도 전에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마저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때, 홀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홀로 남았을 때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요한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요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와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지만,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굴복하지 못했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논했지만, 중생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논했지만 예수를 깨닫게 되지 못했어요. 고민했지만 그 고민이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의 변호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의심에서 시작하더라도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회의에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에 비버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하면,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구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개신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예배의식, 예배의전, 그리고 성직자를 신부님이라고, 주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점에 있어서는 천주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천주교와 똑같은데 교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개신교와 똑같기 때문에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류되어지는 교단이고, 개신교 연합 모임에 함께 와서 연합 활동을 함께 하는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본부가 시청에 있죠. 여러분,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 비버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교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노년에 병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는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버리지 주교의 부인 되시는 분과 이 비버리지 주교를 평생 동안 보좌했던 보좌 신부가 함께 비버리지 주교의 병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비버리지 주교는 사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단정하고 단아한 모습을 가진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이었는데,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리고 병색이 완연한 그의 모습은 성직자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침상 앞으로 다가갔을 때 비버리지 주교는 자기에게 나온 두 사람과 얼굴조차, 눈조차 맞추지 못했습니다. 보좌 신부가 주교님, 저희가 왔습니다. 주교님,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비버리지 주교는 자기를 수십 년 동안 보좌했던 보좌 신부, 자기 동역자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이 보좌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주교님, 제 옆에 계신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비버리지 주교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비버리지 주교는 자기 부인과 눈조차 맞추지 않고 부인조차 몰라보는 그런 표정과 눈초리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비버리지 주교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면서, 여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를 좀 봐요. 나를 좀 봐.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비버리지 주교는 자기 부인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기억 상실 또는 치매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쯤 돼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보좌 신부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주교님,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비버리지 주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옷 매무치를 바로 잡고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내가 알지요.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말고요. 내가 그분을 알지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혹시 제 생의 마지막 부분에 제 기억력이 감퇴돼서 혹시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기억력이 감퇴돼서 나와 반평생을 함께 살았던 내 아내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내 기억력이 쇠퇴되어서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내 자식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으면 나도 비버리지 주교처럼 내가 그분을 알지요. 내가 그분을 알지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구절 명절 때 우리 처가댁을 찾아뵀는데 저희 장모님도 이제 치매가 깊어지셔서 딸 얼굴, 아들들의 얼굴조차 잘 알아보지 못해요. 사위 얼굴, 그렇게 좋아했던 사위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찬송 부르면 얼마나 기쁘게 따라 부르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지는 거로구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자라면서 신앙은 형성되는 거로구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20세기 최고의 교육학자였던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사람의 교육 철학이에요. 신앙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여러분이 저의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신앙으로 형성되어 갈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생, 인류의 위대한 교사,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